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야인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하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하야,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한번 이 하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이 하야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도 되고 회복이라는 뜻도 되는데, 성경에서 한 인물을 뽑자면 하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와라는 인물도 이 어원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하야가 살아있다,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와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 하야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야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저희 교단에서 이번 2025년에 교단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표어는 저쪽 왼쪽에 있는 글인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다 말할 때 그 부흥에도 하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 단순히 숫자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아질 것이다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야의 의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잖아요.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물론 숫자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우리의 죽어있던 내면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무너져있던 영역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야,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흥이 우리 춘천 성광교회에도 임할 수 있을까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허정 목사님께서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부흥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 기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춘천 성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야,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지는 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실 텐데요. 마른 뼈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가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죠? 수많은 뼈들이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뼈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안에서 아무래도 전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또 바벨론,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여러 전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골짜기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수많은 시신들이 매장이 되지 못한 채 그냥 그 골짜기 안에 너부러진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 시체들은 썩어져 문드러졌을 것이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라는 에스겔의 말처럼 비참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고 싶은 것은 하야, 생명이지만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의 모습들은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상태의 그런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뜬금없이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이 죽어있는 뼈가 살 수 있겠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살 수 없죠. 성도님들 혹시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때도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4일만 지나도 우리는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사흘이 지난 정도가 아니라 시체에 어떤 몸도 기관도 남아있지 않고 마른 뼈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은 이 뼈가 다시 살아나서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 저라면 아니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대답을 하나님께로 다시 던집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 마른 뼈한테 대언을 해라. 내 말을 대신 전해줘라. 다르게 말하면 그 마른 뼈들한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사람들, 완전히 마른 뼈들인데 그 죽은 뼈들한테 설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3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죽어져 있는 뼈들, 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니 서로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는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더니 한 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지금 에스겔 앞에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야,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고는 그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환상을 왜 보여줬는지. 에스겔서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들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환상을 왜 보여줬는지 아니? 그 환상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야. 너네들의 상태야.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다시 회생될 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너희 상태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다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왜 마른 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성경 PPT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 안뜰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서 25명이라는 그 인물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했죠? 태양에게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태양에게 예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이것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이것도 아멘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태양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화재로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타락을 보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였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매서워서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7편 1절에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쓴 시편들이 있거든요. 거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그 강변에서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지? 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버렸지? 후회하면서 강변에서 울었더라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울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 다 끝났다. 바벨론에서 우리 다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이제는 소망이 없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마른 뼈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래서 강가에서 울고만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이 비참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른 뼈들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녀가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딸이 3명이 있어요. 근데 막내가 연수아라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00일이 되기 전에 유모차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저는 정말 사실은 그냥 검사만 하고 와야지 이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머리에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애기 머리에 금이 가 있어서.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 CT를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아이가 2박 3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로 확실히 알았어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다. 그걸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희 아내는 아내를 모유 수유를 했었거든요. 밤마다 원래는 아기한테 밥을 줘야 되는데 모유 수유를 해줘야 되는데 아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가슴에 젖이 차고 그럼 가슴이 아파지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아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아기 어떡하지?
그렇게 울고 있었던 아내의 모습. 죄송하지만 저는 옆에서 때론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는데 아내는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 수아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네 하면서 그 말씀에 대꾸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 것도 못해요. 그냥 선생님 입만 떨어지면은 바로 눈물이 막 나요. 우리 수아 어떡해요? 우리 수아 어떡해요? 이렇게 눈물부터 나는 것을 보면서 와,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훨씬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강대병원에서 2박 3일 동안 수아가 병원에 입원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니까 하나님도 비슷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에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파워포인트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처음 나라가 되었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비유하실 때 갓난 아이로 비유를 하세요. 제가 옛날 고대 시대 때에 산부인과가 없었을 것이고 아마 집에서 아기를 낳았을 거잖아요. 정확한 문화는 모르지만 그때는 아기가 낳았을 적에 핏덩어리채, 그 아이가 소금으로 소독을 하고 아마 지푸라기로 닦아 주었겠죠. 그런 갓난아기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푸라기 속에서 핏덩이채 있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선 그 핏덩이 같은 아이한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는 제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수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랬거든요. 제발 살아있어라. 이 말을 했던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죠.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그 피투성이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는 그 아기가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마른 뼈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을, 다시 한번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이셨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춘천 성광교회에도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아멘.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춘천 성광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춘천 성광교회는 북한에서 온 실향민들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가 오늘의 춘천 성광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춘천 성광교회가 춘천에서 처음 잉태되었을 때, 아기였을 때 우리 하나님 춘천 성광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피투성이 아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게 하겠다고, 다시 소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소문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기후위기 다 느끼고 계시죠? 저출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붕괴된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모든 소식들이 우리의 뼈들을 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하야 생명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났을까?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었을 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들이 언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춘천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 수련회가 교육부서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이 충만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30, 40대 학부모들 그리고 50대 학부모님들 아이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야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불렀던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혹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지 아시나요? 성도님들이 바라보실 적에 어린 아이처럼 보이고 마냥 귀엽기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정말 그 가운데서 소망을 봤어요. 제가 오늘 춘천 성광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구호로 외친 것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제가 2023년도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유년부에 있었던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제가 그 주에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세례를 받고선 그다음부터 성찬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아이가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웬만하면 세례 안 주려고 그랬어요. 너가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난 세례 절대 못 준다, 이 마음으로 그 친구랑 4번을 같이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 정말 예수님 믿어? 네,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얘가 예수님 믿는 건가? 믿었지가 않은 거예요. 4일 동안 제가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친구, 그 초등학교 3학년 된 친구의 고백이 저를 손들게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는 어머니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 룩과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너무 벅차가지고 그 말이, 저 룩과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저 어머니 모시고 계속 교회 다니고 싶어요. 저한테 세례 주세요. 너무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애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소년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하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